창세기 원어왕의 3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자의 착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탄에 대하여 혹은 마귀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은 참으로 과거 중세시대 이전과 다를 것이 없이의 사실을 한심합니다. 사람들은 사탄을 향하여 그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고 큰 소리만 지르면 사탄이 꼬리를 내린 강아지가 되는 줄 압니다. 예수 이름은 낭냥 특집의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큘라를 쫓는 마늘도 아니고 처녀 귀신을 막는 부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오히려 사탄과 만났습니다. 사탄의 얘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히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을 뿐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놀라지도 않았으며 예수까지도 시험하겠다고 덤벼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소리에 놀라 도망가겠는가? 사람들이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고 걸고 다닌다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이제는 냉정히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긴 사탄은 예수의 이름이나 큰 소리 외치며 십자가 목걸이로 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험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되려면 적어도 체급은 비슷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같이 바싹 마른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도전해서 이겼다고 한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또 설령 상대방이 예수님 이름을 운운하며 방방 뛰는 꼴이 너무나 우스워서 그래 졌다 하고 물러간다 한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승복이겠는가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왜 외치는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넓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을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분명히 파악해야지만 송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유태롭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필지기면 백전불태라. 우리는 지필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책에는 백전불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찾아오는 뱀이라는 존재가 사탄의 상징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이 뱀의 접근법을 통하여 사탄의 전략 전술을 파악하여 그 사탄을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쫓아내고 그들을 무찔러 이겨야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 뱀의 목표는 아담이었지 여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아담을 목적하면서도 여자에게 접근하는 우회 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여자가 만만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뱀과 여자의 대화를 통하여 이들 모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게 되었을까? 사실 창세기 2장 16절 시점에서는 뱀도 존재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여자는 뱀보다 더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 뱀이 여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보면 뱀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여자도 나름대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분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뱀이나 여자는 하나님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그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냐 하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누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자신이 여자만 잡으면 아담은 자동적으로 걸려들
것이란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생각은 적중하고 맙니다. 사실 아담은 여자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뱀의 원함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는데 이는 뱀이 여자가 아담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과 모순도 전부 이런 데서 연유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의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상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소위 영적인 지도자라는 목사님들의 뜻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의사의 결정권은 사실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목사님들이 거의 정권을 행사하다시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결정권이 신자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인간적인 영광이나 세상적인 의미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고 그저 어렴풋이 맞아 대충 그런 말씀이 있었지 정도란 점입니다. 아예 모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 어렴풋이 알아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고 반풍수가 집안 말아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흔히 뱀이 여자를 속였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 뱀의 말 가운데 여자를 속인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 에덴 동산은 언론 출판의 자유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까? 뱀이 어떤 의도로 물었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만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사탄의 먹이가 안 돼야지 사탄이 우리를 피해가기만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싸움은 필연이고 성경은 싸워 이기는 자에게 모든 복을 약속합니다. 진자는 다만 이긴 자의 종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뱀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뱀이 지닌 무기의 성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M16 소총으로 무장하고 나오는데 나는 기껏 공기총이나 들고 있다면 이건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M16 소총이 내 수준이 없다면 싸움을 연기하고 빨리 그것보다 더 좋은 무기를 준비해야만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여자는 뱀의 무기가 어떤 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뱀의 공격과 이어지는 여자의 응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의 대답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로 말했다는 점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부분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부분인가? 그래서 어떤 부흥사님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부분일까 하노라 한 부분일까? 물론 여자는 이 모든 내용을 잘못 대답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으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운운한 것은 분명 엄청난 오해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끼워 넣은 것 역시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나아가 그것을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고 바꾼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지엽적인 문제고 부분적인 잘못입니다. 여자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여자는 뱀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는 알고 있겠거니 해서 던진 질문인데 여자는 뱀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녀가 대답을 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뱀의 이 질문에 고지것대로 대답하기만 하면 걸려들게 되었다는 것, 그 나무를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지칭을 하건 말건, 먹지 말라는 말 밑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붙이건 말건, 가장 중요한 건 뱀의 질문에 대하여 우선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질문을 던져 놀리는 것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냐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사실 뱀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않더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명과를 비롯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기에 죽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은 여자의 관심을 선악과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더러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냐를 집중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일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너희들어 참으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냐는 질문을 던졌다면 아무리 순백인 여자라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명하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말고, 이러면 여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먹어야 하는 실과에 먼저 눈길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 고백 속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라고 명하신 것을 아직 먹지 않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라고 명하신 것을 아직 먹지 않고 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뱀은 말이 지니는 이런 속성을 간파했습니다. 여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진작 생명과를 먹어야 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나타나 그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에 눈길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만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얼마나 영리한 놈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반드시 먹어라, 먹고 먹어라였고, 나머지 하나는 먹지 말라였는데 뱀은 여자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질문을 함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그렇지,
먹지 말아야지 하는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자의 관심이 먹어서는 안 되는 쪽으로 기울기만 하면 이미 승부는 끝난 것입니다. 뱀이 지니는 이런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뱀과 여자의 이런 싸움은 오늘도 계속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율법적인 면을 부각시키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는 싸움을 하게 하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고 나면 하는 싸움이 율법을 지키려는 싸움이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이 가운데 10중 8구는 율법을 번하고 선악과를 먹지만, 그러나 욥처럼 의지가 강하고 자기의가 드높은 나머지 한들은 기어이 사탄의 요구를 물리치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더욱 한심한 경우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도적질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실 것인가, 아니면 해도 괜찮다고 하실 것입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사탄은 절대 사람들을 도적질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율법을 범하도록 꼬드기는 주범이 사탄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적질한 영혼으로 번민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 속절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도적질의 근처에도 안 가고 성실하게 사는 영혼들을 칭찬하고 권면하여 신앙의 표본처럼 떠받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도적질하지 않으려는 싸움을 힘겹게 전개하고, 때론 힘이 붙여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흘리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점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도적질이나 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오히려 자신을 비워 친구를 위한 뱃속의 삶을 살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얻는 길을 터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도적질하지 말라가 전자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라면,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후자의 말씀은 생명과를 먹고 그것으로 자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관심을 전자에 묶어두려는 시도에 열심이며, 예수는 도적질하지 않았다는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너도 도적질한 게 있을 거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결과는 둘 다 선악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아니면 도적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삶의 주소를 그 동네에서 옮기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악 때문에 살고 율법 때문에 삽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시선을 선악이나 율법 쪽으로 붙들어 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없고 집착만 있으며 구제는 없고 거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인은 안 하지만 자식을 죽여 다른 이를 살리는 삶은 없고, 간음은 안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뭔지는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도적질하지 않는 100명의 사람이 아니라 구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단 한 사람이며, 또한 살인을 하지 않는 100명의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자신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율법을 어겼더라도, 또한 이미 선악과를 먹었더라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은혜를 알고 생명을 먹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뱀의 음모를, 사탄의 음모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뱀은 우리가 율법을 어기도록 부추기지 않는다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뱀은 다만 우리가 율법의 세계를 떠나지 못하도록 할 뿐입니다. 뱀의 이런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뱀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도적질을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안식일 어겨도 괜찮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살인은, 간음은, 이웃의 재물이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 정도의 질문에 대해 막힘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으며 여자를 향하여 질문하는 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